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한 주를 비웠습니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푹 쉬고 왔습니다. 휴가 다녀온 것 언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이 목, 금, 토, 주일, 월, 화 무려 6일간 명절이 지속이 되죠. 예. 다 일하러 나가시나?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네. 6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명절, 그러면 가족이 모이는 시기이죠. 아마 가족들이 이번에도 모일 터인데 제가 늘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나면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며 싸우지 말며 지내셔야죠. 네. 네, 싸우는 것은 왜 그런가?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그렇죠. 명절 때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혼사 이야기, 결혼 이야기 하지 마시고 또 아이들에게는 공부 어땠는가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이면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참 이 자비로운 어르신들이 그냥 자녀들 말 잘 들어주세요. 자녀 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순간 마음이 상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저희 집은 모두 식구가 4식구죠. 그런데 제가 4위예요, 4위. 제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은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할 말 많으시겠지만 꼭 참으세요. 그 할 말 하면 6일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몇 달이 더 괴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넉넉하게 여유롭게 그리고 말씀 잘 들어주시고 또 하자는 대로 하시고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는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8장 안에 있습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읽었는데 이 8장은 1절서부터 66절 굉장히 긴 장이에요. 이 열왕기상 8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식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봉헌식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게 길어서 여러분 한꺼번에 읽고 묵상해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본문은 12절에서 21절 읽었지만 이 모든 8장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리면서 성전 봉헌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건물, 성전을 짓기 전에는 건물로 된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이걸 영어로 하면 홀리 텐트입니다. 텐트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성막이 있었던 것이죠. 그 성막이 예루살렘 성 안에 위치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자기들은 큰 궁전, 좋은 집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은 성막에 계시는 것이 마음에 좋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지으라 하셔 지은 성막은
대단한 재질로 지어진 겁니다. 그 안에 성소, 특별히 지성소는 금으로 되어 있는, 금박이 되어 있는 참으로 거룩하고 화려하고 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작고 큰 궁전이나 집에 비하면 초라한 정도죠. 그래서 다윗이 먼저 성전을 지으려고 했고 마침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가 오늘 8장 전체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먼저 성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고 그동안 그 성막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였던 것인데,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소고, 그 성소 중에서도 지성소죠. 지성소라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지성소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왜 지성소인가? 왜 거기가 가장 거룩한 곳인가? 그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궤, 상자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자가 가져간 거룩한 성물이죠. 근데 그 안에 또 무엇이 있었느냐? 두 돌이 있었습니다. 그 돌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당신의 말씀을 새겨주신 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 위 상판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임재하셨습니다. 자, 성막에서 이제 건물로 된 성소로 이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 성막에서 새로 지은 성전으로 이제 향하는 것이죠. 그것이 1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전하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높은 인물들, 지도자들을 초대했고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초대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의 궤,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맨 채로 진행을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앞과 뒤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였고요, 또 기뻐하여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고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다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궤가 지금 이동을 하는 것이죠. 마침내 새로 지은 성전, 돌과 백향목, 가장 좋은 나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금은 보석으로 장식된 성전으로, 그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에 안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 안에 들어가 있는 두 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했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솔로몬의 지성소에 안치되고 난 후의 이야기가 13절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절부터 21절을 읽었죠. 이것은 그 성전을 건축한 의미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돌려 말씀드리겠고, 이 성전 앞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머무시는, 임재하시는 이 성전 앞에 와서 어떤 내용을 기도할 것인가? 물론 성전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제사 지내는 것은 물론이고 기도하는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2절에서 53절 기도의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7가지 정도 내용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언급된 7가지 내용은 이스라엘이 당면한 국가사, 가장 중요한 국가사이고, 이것은 또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고,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이 국가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7가지 다 말씀을 안 드리고 크게 3가지 말씀드리고 1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4가지를 말씀드리겠다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 민족이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무엇인가? 그 3가지 문제는 오늘 우리나라도 또 국가라면 가져야 될, 또 민족이라면 갖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는 전쟁에 관한 내용이에요. 2번째는 기근, 가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3번째는 전염병, 감염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3가지가 솔로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사예요. 이 3가지 문제가 닥치면 국가의 존망이 결정이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전쟁,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감염병. 이미 코로나 우리 3년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국가만이 아니라 이 인류가 그동안 씨름하여 온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 석학인 유발 하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책들이 많이 여러 권이 번역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읽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말이 좀 재밌어요. 호모는 사람을 말하고 데우스는 신, 하느님을 말합니다. 그것이 붙어 있는 그런 책의 내용인데, 거기서도 이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씨름한 문제들이 이 3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 먹고 사는, 기근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리고 감염병, 전염병, 이 질병에 관한 이야기. 이것을 극복하면 그 사람은, 이 유발 하라리는 인간이 신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교만하죠. 사실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극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이 극복한다고 해왔지만 지금도 문제고 앞으로도 문제일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하여야 된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1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성전, 지금 이 새로 지은 성전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했겠죠.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한 800~9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그들의 솔로몬의 후손들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때도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에 이방인이 오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성전 주변에 담을 쳤어요. 높지는 않지만 그 담을 치고 담에 이런 경고를 써붙였어요. 이방인들이 이 담을 넘어 성전에 오면 잡혀 죽을 수도 있다. 경고문을 써붙였어요. 오히려 이방인이 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셨다. 예수님 당시에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렇게 둘러치고 이방인이 오는 걸 금하였는데, 솔로몬, 그 오래전 솔로몬은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고 만민이 기도할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환전상 그리고 짐승들을 파는 그런 장사꾼을 향하여 채찍질을 휘두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솔로몬이 이미 말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전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열려진 성전이었던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기도하고 그런 후에 솔로몬은 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성전 앞에 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태평성대를 허락하시니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도이고 계명이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권면해요. 그리고는 이제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궤가 새로 지은 성전에 이동할 때도 기뻐 제물을 바쳤지만 이 봉헌식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기뻐서 자발적으로 온갖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숫자를 적어놨어요. 소가 12,000마리, 22,000마리, 양이 무려 12만 마리를 바쳤습니다. 이거 전부 자발적으로 바친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봉헌식을 7일 동안 거행하려고 했는데 길어지고 하여서 14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돌아갈 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왕 솔로몬에게 축복합니다. 봉헌식을 시작할 때는 솔로몬이 백성에게 축복을 하였어요. 그런데 봉헌식이 끝난 후에는 백성들이 그 기쁜 마음으로 솔로몬을 축복하였어요. 왕과 백성들 사이에 이런 축복의 관계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는 여호와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이 봉헌식이 잘 맞춰진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왕이 사는 이 궁전과 그리고 고관들이 사는 집에 비해서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의 안타까움이었고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시죠. 다윗은 그래서 자기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역대상 28장, 29장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이 있어야 계획을 하고 모든 물품도 모으고 또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영화에도 헤어질 결심, 헤어질 마음, 이런 영화 제목도 있었는데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건축할 마음이 다윗에게 여러 차례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전쟁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전쟁하느라고 피를 흘렸어요. 다윗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진정성 있고 정직하고 그리하였지만 의식적으로 보면 그는 늘 피를 묻히는 전사였죠.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전쟁 때문에 늘 들고 나고 하였기 때문에 성전 지을 그런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이렇게 저렇게 지으라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설계도를 보여주셨다. 여러 차례 반복이 돼요. 성전 규모, 성전 방식, 건축 방식, 그 안에 들어갈 물품들의 모양, 그 내용물까지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윗 때 설계도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것을 위해서 다윗이 물품을 또 잔뜩 모아놨어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 아들인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에는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 헌당식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고려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솔로몬의 성전,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거룩하여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그 안에만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의 신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신상들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상이 있어서 그곳에 찾아가서 그 신상에게 제물을 바치면 그 신이 제물을 바치는 자의 간구를 들어준다는 일반적인 그런 종교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신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뭐 만들어 놓은 신상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언약궤 위 상판은 속죄소라고 해서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여 그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판 속죄소에 임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지, 이 솔로몬의 성전 그 안에 하나님이 제한되어 머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지금 새로 지은 성전 앞으로 와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때는 우리처럼 그 계시를 분명하게 알지 못해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와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제한된 지식을.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남자는 1년에 한 차례 이 성전 앞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했죠. 6월절 한 번은 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가 지은 성전, 그것도 봉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가? 22절 여러분 댁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는 분, 우리가 상상하여도 그 상상이 쫓아갈 수 없이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리이까?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할 터인데 어찌 이 성전에 계실 것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지만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시겠다는 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8,900년 이후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만 사수하면 지키면 우리는 안전하다 하는 착각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 전 바벨론 시대 때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하러 와 있는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면, 예루살렘을 지키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착각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수차례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여러 차례 경고하잖아요. 이미 지금 여러 번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몇 년 저항하다가 완전히 망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한 40년 이후에 로마군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안전할 거야. 몇 년을 또 저항하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가 TV로 보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어디 남아 있습니까? 그냥 성전 기초 터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건물인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냐.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 그리고 이후에 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야 될 분은 성전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든 선지자가 누차 말하였어요.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낸다고 값비싼 제물을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 아니다.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와야 회개하여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아주신다. 이 성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전은 무엇 때문에 지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내 이름을 둘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너희가 이 성전에 와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만나려고 하고 나에게 기도하여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고 때로는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지금 엄청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놀라 자빠질 지경이죠. 이 성전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이 성전이 있어야 우리를 안전케 하고 평화롭게 하는 것인데 이거 허물라고 하니까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은 그 의미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성전의 작용이에요. 성전이 그 하는 일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성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간구할 때 예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성전을 잘못 언급하고 있어요. 이 교회 건물이, 이 건축된 건물이 성전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영광교회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습니다. 성전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물 성전을 향하여서 오해했던 것처럼 이 건물 예배당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아뢰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찾아 착각하고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